네, 안녕하세요. 신덕교회 생명숲 청소년교회 교사 이현미 집사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청소년교회에서 은혜의 땅 필리핀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필리핀 단기 선교 과정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태원 목사님 제안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서야 하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맡으신지라 부득이하게 부족한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4월 20일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제자반 구성원들이 이제 그날 교회 근처 카페에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태원 목사님께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에 책을 한 권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선교 보고서가 아니라 에세이 형태로 묶어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취지를 듣고 있는데 어쩐지 좀 마음이 설렜습니다. 단기 선교 전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성장했는지를 글로 남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30년이 훌쩍 지나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긴 돌아온 당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도 받고 돌아와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퇴색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프게 배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듯 사계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계절을 온몸으로 겪으며 걸어가야 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따라서 아이들이 살다가 혹여라도 신앙의 겨울을 지나게 되거나 아니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때 우리가 만든 책이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책장 한 곳에서 먼지가 수북한 채 방치된 책을 발견하고선 무심코 이제 펼쳤다가 맞아, 나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지.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어 라고 필리핀 단기 선교 과정을 이제 당시를 기억해내고 신앙의 봄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고 무모했습니다. 취지는 분명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습니다. 선교 준비가 본격화됐지만 어떤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23일 6차 선교 모임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고 진지해지며 선교의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짝기도, 문화 공연 연습, 사도행전 읽기, 복음 팔치 전도법 익히기 같은 여러 준비 과정에서 아이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3개월의 준비 기간 내내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이끌고 계셨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더 강렬하고 폭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선교의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서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일상을 살면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리핀 현지에 머물렀던 닷새 동안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매일 매순간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선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 각자 갈급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교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청소년 교회 예배와 찬양이 뜨거워졌고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졌습니다. 표정은 밝아졌고
인사소리가 커졌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해졌습니다. 물을 만나 물고기들이 바닥거리며 튀어오르듯이 청소년 교회에 생기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선교를 깊이 사모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27명이었던 단기 선교팀이 올해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선교가 마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마치 만병통치약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 6개월 정도는 아이들의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이제 계속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땅 필리핀을 쓰는 동안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고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필리핀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과 감격은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일상에서 진정한 선교사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내는데 실패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에 함께 갔던 아이들 가운데 학업 등을 이유로 올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결단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조금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모두 하나님이 쓰시고 연출하신 위대한 선교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가만히 눈을 감고 문장을 따라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길고 긴 선교 여정을 잠시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우주 성전을 세우시고 창조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열방 구원을 약속하시며 선교의 줄기를 이어가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고대 근동의 중심에 두셔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선교의 발판을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과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세상에 드러난 선교의 무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즉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땅 중심의 선교를 시도하셨고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낸 선교적 모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거치며 복음은 고대 근동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장되었고 중세에는 유럽에 머물렀지만 근세의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시작했습니다. 근대에는 개신교 선교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도 땅끝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창조의 시대, 새 우주 성전의 완성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 감독하신 선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치챈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드라마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의 실패라는 처절한 현실 위에서 오직 그분의 집념으로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써오셨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성경 속 믿음의 거장들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다윗, 바울, 베드로 그 누구도 실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우리 청소년 교회도 올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안고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 힘이 아니라 천하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셨던 고 박선주 선교사님도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책 은혜의 땅 필리핀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필리핀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히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우리를 그다시 그 땅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며 그분의 선교 드라마의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를 캄보디아와 몽골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실패라는 토양 위에 어떤 예쁜 꽃이 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두 선교 팀원들 각자의 상황과 현실에 꼭 맞는 예쁘고 귀한 이름의 꽃과 열매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글로 또 우리들 이야기를 엮어내게 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함께 캄보디아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만지시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만병통치약이기도 하지만 그 효과가 삶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무한히 지속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거운 삶을 살아내는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실패는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캄보디아와 몽골을 향해 출발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부족하고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